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예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로서 본문을 잘 연구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구조도 중요하고 적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준비하는 팀에는요, 예화만 따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는 제가 준비합니다. 네, 목회자가 본문을 길게 설명하면 벌써 여러분들 눈빛이 흔들려요. 벌써 괴롭다, 힘들다, 조금 어려운데 라고 표정을 짓지만 이제 예화가 나오면 이제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요, 좋은 예화를 써온 학생에게 그 자리에서 $100를 줬대요. 학생들에게 설교 예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요, 설교가 집이라면 예화는 창문이다 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답답한 느낌이 들죠. 예화가 없는 설교도 이런 의미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화를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뭘로써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인물들을 예화로서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4장은요, 믿음의 예화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예화를 나눌 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믿음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만약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서 육신은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과 업적을 육신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것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자, 여기서의 만일은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 정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애초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바울은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도 언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멀리 떠나왔는데 여전히 손에는 있어요, 없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보이고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생활인지 삶인지 환경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또 공수표 날리시네. 말만 또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상급을 받아도 아들이 없어요. 물려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다 종에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불평이면서 동시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고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못하세요?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잡고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저 별을 다 셀 수가 있니?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기 동남아만 가도 전등이 없고 공해가 덜하기 때문에 정말 별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야.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었어요. 사라는 폐경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끝난 것이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단어는요, 회개의 용어예요. 회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그 이유는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위가 더 어려울까요? 믿음이 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요. 행위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행위는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공로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죽기보다 어려운 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믿음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면, 회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그랬다면 우리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위,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포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든 믿음의 예와 두 번째는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사람은 삭시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삭시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꺼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월급의 예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셔도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풉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웃기시네. 이건 은혜가 아니라 내 월급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일했기 때문에요? 내가 일했기 때문이에요.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있으셔야 돼요. 감사해야죠.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면 얻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얻는 게 적어요.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뭐가 돼버려요? 월급이 돼버립니다. 대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듯
뭐가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잡고 끌어올려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제 머리를 붙잡고 끌어올리면서 나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도 부족하면 그럼 다윗은 어떠하냐? 왜 하필 다윗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 스스로가 한 말을 우리가 보면 돼요. 다윗은 자신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우리는 우발적으로 욕은 할 수는 있지만, 해보셨죠? 우발적으로 욕은 할 수 있는데 계획적으로 살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정말 큰 범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의 통곡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울어도 이미 저지른 죄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눈물로도 지울 수도 없고 선행으로도 지울 수도 없고 왕의 권력으로도 다윗의 죄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다고 살인죄가 어디 가요? 간음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다윗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도 않아요. 그저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루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셨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가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사라졌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가려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이 은혜를 알고 감격에 외쳤던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죽을 죄인에게 죄가 가려졌던 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상처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죄는 결코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다윗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든 믿음의 예와 세 번째는요, 할례의 예입니다. 자, 바울은요, 할례의 예로서 사람은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또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삭시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할례의 예를 통해서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등산해 보세요. 어느 산에 올라가던 뭐가 있어요?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돌 올려놓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을 거예요. 네, 괜히 올리지 마세요. 유명한 바위나 유명한 나무 앞에는 항상 정성을 들인다고 하죠. 그 앞에 뭔가 올려놓은 흔적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믿음이 있다면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받은 게 할례였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 자체가 자신들을 뭐하게 만든다? 의롭게 만든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 어떤 우호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느새 믿음보다 의식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양심의 짐을 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도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인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느새 한국교회가 교회 출석 이퀄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2주 뒤에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했으니 나는 자동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종교 의식도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사람을 구원해요? 아니에요. 세례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성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게 먼저였어요? 아니면 할례 받은 게 먼저였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1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인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법적인 용어로 공증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의를 확인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의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해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드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세례도 성찬도 너무나도 다 중요해요. 다 귀한 의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선포하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왜 기도하고 왜 성찬에 참여하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답해 주세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배 드려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가 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달라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하여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신뢰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본문 13절 말씀 시작. 자,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와 같은 육신적인 조건이나 의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게 뭔가요? 상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친밀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을 1년, 2년, 3년 했어도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저희 막내 아이를 통해서 가끔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막내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료진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울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찾으면 제가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런데 엄마만 찾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엄마는 의사도 아닙니다. 엄마가 주사를 놔줘요? 아니에요.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병실에 들어와 곁에서 앉아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아이는 눈물을 그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찾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동시에 의사십니다. 전능자세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은요, 사실은 늘 눈치만 보게끔 돼 있어요. 내가 충분히 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까?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행함의 신앙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품을 찾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식이 아닌 은혜로, 율법이 아닌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